할렐루야. 10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오순절 19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좌 앞에 나온 기쁨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함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만물이 하나님 앞에 계절의 결실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이때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의 탐욕과 정욕을 꺾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경성의 신앙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과 각 선교지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와 또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사역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의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영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선포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화의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
하시어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주께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교만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미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성화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실 때 우리 김풍렬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온도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온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화신들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온도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온도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질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부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되 확신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저희 온도교회로서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로 더욱 풍성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찬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이, 인간의 방법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도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감사할 것은 이 코로나 재난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중대한 병을 초기에 발견되고 수술, 사슬을 통하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험에서 승리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러 기관을 맡고 있는 집사님들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건강한 몸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사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사랑 가운데 성도들을 보살피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맞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요한복음 쉬운 한 번째 우리 하나님의 강의의 말씀 오늘 19장 우리 복음의 가장 큰 기둥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 중 그 십자가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하나님의 섬김과 그 사랑의 십자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탐심이 박혀있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고백되어야 되는 영원한 그 은혜의 십자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십자가의 감격을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능력을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의 상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풍성한 미국에서는 그 어느 지역에 가든지 우리 십자가를 보는 것이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1040 윈도우라고 하죠.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에는 십자가를 교회에서 세울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모양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계에 핍박받는 곳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가 편만했던 미국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권력 아니면 정치, 세상의 경제 가운데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십자가가 드디어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세례와 그 다음에 그 입교의 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당시에 사는 것이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크였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일 가운데는 이 방패의 십자가를 가지고 많은 중세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종욕을 위해 전쟁을 하게 되고 십자가가 욕되게 되게 되면서 십자가가 본래의 의미를 많이 상실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오용은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국교화 가운데 이 프란시스코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1950년대에 시민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 종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있죠. 마드리드 위에 있는 그곳에 당시의 전 세계, 지금도 전 세계의 가장 큰 십자가 150m나 되는 그러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복음 가운데 전도를 위해 세웠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를 통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 기독교의 신앙 여부를 통해 자기의 득표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50m의 십자가의 맨 밑에 중앙에 있는 그 묘지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아니라 자기의 묘를 그 가운데 심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러 온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칭송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스페인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투표 때마다 이 십자가를 제거해야 된다는 투표의 안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급기야 작년에 그 시민들에 있어서의 투표가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십자가를 없애자는 그러한 법안도 올라오긴 했지만 십자가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프랭코의 묘를 다른 데로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이 묘가 이제 옮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구원의 십자가를 세웠는데 자기의 묘지로 삼고자 하고 그리고 이걸 건축을 위해서 14명이나 돌아가시는 이 사건 가운데 이 정치적인 잘못된 오용의 십자가의 예가 되는 것이죠. 크기로 말을 하면 우리 텍사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도에 우리 그 방송 선교로라는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그 어떤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텍사스를 성시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 텍사스의 가장 큰 서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200m가 되는 십자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조검도가 발표가 되면서 방송이나 각 교회 편지를 써가지고 텍사스를 성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것이 그동안에 있어서 성도들의 반응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기독교와 예수님의 복음과 이 십자가를 세우는 이것과 가장 큰 권세의 큰 십자가를 세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이 호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게 점점 축소가 되다가 75m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작년에 기공식이 있었지만 언제 세워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복음의 십자가인데 사랑의 십자가인데 섬김의 십자가인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 정치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정욕이 붙잡히게 되게 되면 복음의 전도의 길이 오히려 막히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품고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를 더럽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복음 가운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면서 빌라도에게 여러 번의 심판을 통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여론이 두려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가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선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6월절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적인 정확한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지만 아마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되는데 내 대신 무죄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 가운데, 야, 저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삶이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라바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게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도움을 약간 받고 갈보리 언덕, 해골, 골고다라고 말을 하는 라틴 말로 갈보리라고 하는데 이 언덕에 예수님이 이제 강도 양쪽의 왼편과 오른쪽에 강도와 더불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가운데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악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이는 그 일 가운데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죄악 가운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에 있어서 법에 있어서 능통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언도로 몰아넣게 되면서 인간의 죄악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게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불리우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의 관정 아래 있는 이 빌라도의 결의를 통해, 빌라도의 십자가형의 심판을 통해 이제 죽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게 된다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적어도 6번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알고서도 인간의 죄악 가운데,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역사의 큰 우산 안에서 인간의 죄악된 결정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로마에 있어서 로마를 망하게 한, 로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큰 인류에 대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형이고 두 번째로는 글래디에이터, 그렇죠? 투사들을 통해 서로 죽이는 것을 엔터테인먼트로, 오락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 투사 같은 경우는 이 콜로세움을 만들고 서로 죽이는 일을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살리게 하는, 인간을 노리개감, 생명을 노리개감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수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사람을 죽이는 일, 그죠? 그거를 오락으로 삼는 그 근본이 이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도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다라고 버틀랜드 러셀은 그 말을 했죠. 십자가형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가야만 되며 사람들 앞에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고고하게 증거해 보면 인간의 그 무게를 십자가에서 지탱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손바닥이 아니라 팔목, 그다음에 발목에 못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다가
나중에 숨을 쉬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에 대항을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그것을 쓰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로마에 항거했던 노예들의 반란이죠. 이 투사들의 반란이었던 스파르타커스의 반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2번을 승리했다가 결국 로마에 패하게 되게 되는데 8천 명이 이 로마의 그 길에서 다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지만 바라바 대신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혹하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이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얹고 그다음에 못 박은 이 군인들이 당시에 유족들에게 옷을 팔기 위해서 이 옷을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갖는 그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아주 악한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인 22편과 23편과 24편에 메시아의 시편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그 핍박을 하는 악한 무리들을 개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메시아의 이 시편이 시편 22편의 메시아의 고난, 시편 23편의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하심, 그리고 시편 24편의 메시아의 심판을 통한 이 시편의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나아갈 때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이 종을, 메시아를 고난을 주게 하는가, 핍박을 하는가의 그 말씀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우 비참하고 추악한 이 인간의 모습, 고약한 인간의 죄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시고 주위에 있는 여인들과 사도 요한을 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영감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시각,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시는가, 그 시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화를 많이 그린 제임스 티소라는 우리 프랑스의 유명한 그 화가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화는 십자가의 그 성화를 보게 되면 다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임스 티소가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5절의 이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서 말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소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도망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오직 어머니와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 제자 중에는 딱 한 명 사도 요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신다면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주로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편할 때만 믿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을 깨닫고 주님을 여전히 곁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마 아들 예수가 돌아가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일찍이 예수님이 성결의 예식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노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놓아주시기를 바라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던 이분이 찬가,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보았구나, 축복의 찬가를 하나님께 부릅니다. 이게 시므온의 찬가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찬가에 보면 35절에 느닷없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에게는 이게 축복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어머니인 네 마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부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것을 알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가운데는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에게 이제 사도 요한을 맡깁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전혀 배경이 다르지만 혈연의 그 친척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8절과 29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을 기르러 온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성령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연약함도 있지만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은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구약의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고통에 관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던 구약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갈 때까지 가는, 마지막까지 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군정들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했다면,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물을 줬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죽어가는 것을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보게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타서 쓸개에 탄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도 성경에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갈모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이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나의 생애 가운데 사역이 좀 아쉽다, 다 끝나지 못했다,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헬라 말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죄인이 이제 제사장과 더불어 제물을 죽이죠. 피를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선포해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아라메익이라고 하는 다른 언어로 번역한 타곰이랄지 아니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의 번역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다 이루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즉 너의 죄사함의 모든 제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또 이 표현은 당시에 있어서 군인이 전쟁을 했어요. 그 한 나라의 왕이 이 사람을 전쟁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 장군이 전쟁을 다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에 딱 받은 거예요. 우리 항복이라는 언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한테 전송을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승리를 한 보고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뭘 부탁을 했어요. 이거 하라고, 이거 마치라고. 종이 그걸 다 끝마쳤습니다. 근데 종이 주인한테 가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뭐 먼틀리 모기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이게 빚을 막 갚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집이나 큰 거라면 갚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갚게 되면 거기에서 paid in full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십자가의 마지막 선상에서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뜻은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에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속의 사역을 다 온전하게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단어를 요한복음 17장에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서 하라는 그 일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를 하시죠. 성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그 일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구원의 구속사의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내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수행, 성령 안에 있는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반응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나의 구원을 위해 더할 필요도 더 안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온전한 은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의 아쉬움이나 부족함이나 무언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이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고 마지막 환난의 시기에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거짓 가르침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완전한 구속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완전한 구원주, 대속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그 죄악에 조소가 있었고 린치, 폭력이 있었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수치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것을 지시고 단번에 그 삶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paid in full, 주님이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 가운데 다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W. 토저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 경각심을 주는 미국의 그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쓰신 십자가의 설교집인 철저한 십자가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으로 이렇게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인간의 정욕의 영광으로 바꾸게 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론이나 관념이나 장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아라 성경은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바라바와 같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의 십자가를 해가지고 핍박과 환난에서도 이 능력으로 철저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초대교회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쪽에 보면 이 그 십자가의 당시에 있었던 카타콤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는 특별히 네로의 시대에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가 망하게 됐다고 해서 이제 핍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제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가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어바디스, 이게 유명한 그 전승되는 그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 아닙니까? 이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호라고 하죠. 십자가. 믿는 자들이 사람들이 보든지 보도 않지 간에 서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성호를 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있어요. 집에 게스트가 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물을 따라주면서 이렇게 십자가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메달리온, 로마의 그 형상이 있는 아이콘의 메달리온을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 목걸이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인이 불러요. 야, 목걸이 너 뒤집어봐. 앞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뒤집으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이거 빨리 지워. 안 지워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하에 있는 카타콤의 모든 모습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철저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섬겨 주셨기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두 가지의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자기의 정치나 아니면 세상을 막 위협하는 규모의 경제, 그죠? 거대한 십자가, 이게 오늘날 복음을 증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까요? 십자가의 본질은 세상을 규모로 누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내가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속의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의 본질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게바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아니면 예수냐, 내가 들어가야 팔을 좀 알려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는 부족하고 내게 있는 은사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거 좀 알려달라고. 세상의 권세나 지혜자들이 있는 다른 걸 좀 가르쳐달라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고린도의 그 모습이 오늘날의 현대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 나의 정욕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는 이제 됐고 다른 거,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가정에서 더 화목할 수 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거 좀 알려달라고. 투사의 글래디에이터의 사명 가운데, 그죠?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로 좀 살아가기 위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와 의가 바뀌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가운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한 십자가의 언급이 복음서에 6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한 8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 예가 나와 있어요. 다메섹 선상으로 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이 회심의 은혜를 받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큰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삶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이 거짓 복음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천사라도 이런 복음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의 정과 탐심, 나의 정욕의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세상도 죽었습니다. 거기에 여기 본문에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더 이상 생명을 얻으려면 되지 않아요. 나의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옛삶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무리가 주님을 따라올 때 주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병이의 기적과 병 나음과 그 귀신이 내어 쫓는 것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들을 향해 주님이 더 데려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 나를 따르려면 너 정욕의 네 자신,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통이 있다면 그 십자가까지도 그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규모의 십자가, 세상이 그걸 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동할까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믿음 안에서 내가 지고 가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거를 통해 십자가로 섬기는 섬김의 사랑의 그 증거를 통해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라바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친숙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오용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나의 정욕을 위해 사용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나의 정과 탐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십자가의 선상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귀한 그 은혜의 선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청산이 되었고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으며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정결과 순종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49장 우리 함께 찬양해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수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영원한 감사의 제목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감사로 주께 이 시간 예물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코자 우리의 공로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동하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져야 되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순종의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의 모슬렘의 사역과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회심에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가감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회심과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를 이곳 미국 땅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와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정인래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분의 어머니, 안정장 권사님,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복된 은총으로 이 시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귀한 지체들의 기도를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 곁에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오후에 있는 귀한 친교회 예찬 가운데도 천국 안에서 이제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형제와 자매 되었음을 기뻐하며 천국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교제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일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감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우리 다니엘 우리 마지막 부분과 우리 그 소선지서의 첫 번째인 호세아 1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허락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아니면 각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와 회개로 준비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운수 모험이 다음 주에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은 12월까지의 사역을 준비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 우리 황명자, 최승혜, 최만효 선도님의 훈련이 지금 있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다음 주인 17일에 입교회 예식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우리 순 편성표 알려드렸는데 우리 순장님에 따라서 순의 형편에 따라 우리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빌라델비아 선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찬을 준비하였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우리 체육관에서 원회의에서 함께 예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십자가 용사들아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예찬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쾌감을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죄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은 바라바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며 십자가까지 지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의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고맙게 여기며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다 이루신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만족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십자가 곁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